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2장 17절에서 19절 이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의도 또 그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이나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주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겸손히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명령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방편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내지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시각이 된다면 우리는 형식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성전 정화를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고 한 번 더 있었는데 후반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얼마 전에 후반부에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기 성전 정화 이 사역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며 회개하기를 변하기를 촉구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똑같은 그 성전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고 그들이 익숙한 그 오류를 계속 자행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사역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 성전 정화 사역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초기 성전 정화 사역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익의 수단으로 살았던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자기 몸에 비유하시면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그러나 장사꾼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편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기 얼마 전에 성전 청결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서 21장과 마가복음서 11장, 누가복음서 19장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로 보아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총 2회에 걸쳐서 발생되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인 성전 청결 작업을 그의 신적 권위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할 때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고 나셔서 요한복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 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이 얼마 가깝게 남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던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다라고 하는 신적 권위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가족들은 그 시각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가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일반적이고 육신적인 안목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신이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 기적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육신적인 안목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들과 오래 함께 거할 수 없었고 거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 성전에서 그 성전 정화 사역을 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의식이 필요하죠. 그런 합당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이 동거동락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제자들은 믿었지만 그 가족들은 여전히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기적, 응답 자체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심이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피고자 하는 겸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적 자체에 함몰되어져 있지 않고 또 기적을 집착하지 않고 주께서 의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는 복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성전 안에는 많은 장사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때 당시에 성전에는 돈을 바꾸어 주는 시스템과 또 동물을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일들이 성전 예배의 편리성을 위해서 아예 성전에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고요.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 드라크마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에 드려지기에는 적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유대 화폐로 바꾸어주는 일을 하는 화폐 환전상이 상주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화폐를 바꿔줬죠.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지만 훗날에는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결탁하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받게 되고 성전은 완전히 시장터, 장사꾼들이 점령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시면서 그 상을 뒤엎으신 것이죠. 이때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함락되어졌고요. 스룹바벨 성전은 BC 521년에서 520년에 완공되어져서 건축되어졌지만 오늘 예루살렘에 이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BC 19년에서 AD 27년경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완공된 성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 성전이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정화 사역으로 인하여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성전은 교회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성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건물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의 성전에 임재하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충실해야 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자체에 집착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역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걸려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어떻게 이것을 지을 수 있느냐. 오직 육신적인 이 세상의 안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인 안목에서 성전의 주인 되신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서 친히 너희들의 심령의 성전의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형식주의에 매몰되어지고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오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기복주의를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맥락에서 봤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아멘과 순종으로 받아야죠.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진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앞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거나 짐승을 파는 일들을 시작하게 됐지만 이것이 변질되어져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현실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뒤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란 말인가? 제사를 드리지 말란 말인가? 이런 말이 아니라 주께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하셨는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핵심과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형식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형식을 지키기 위한 보다 더 편리한 수단과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매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노력하기에 앞서서 주께서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 안식일을 주셨죠. 그리고 안식일이 퇴색되어져서 범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날 7일이 되는 주일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안식일일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 속에서 오늘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승리의 은혜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심이죠. 그러나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형식 자체, 그 결과 자체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만 20세가 되면 성전세를 내야만이 됐습니다. 반세겔. 그리고 이 돈을 내매 있어서, 성전세를 내매 있어서 필요한 유대의 화폐, 이것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통용되던 화폐였지 타 지역에서는 통용되던 화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살다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성전에 와서 유대 화폐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만이 됐습니다. 그것의 편리성을 위해서 장사꾼들이 또 깃든 것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장사하는 집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돕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이것이 이익을 기준으로, 사익을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 본질에서 벗어나다 보니 장사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시작했습니까? 예배는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어느 순간인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유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 이 예배는 의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 안에 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제도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로 스스로 규결짓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그 예배가 너희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잘못 규결되어진 예배의 편리성만 쫓아가고 어떻게 보다 더 예배를 편하게 드릴까, 그리고 예배를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목적을 거기다 결부시키는 우리 심령의 성전의 의식이 어느 순간인가 장사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사꾼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고 서 있을 수 없는 시끌벅적한 어수선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초기 사역에서는 당신이 메시아, 신인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면 후반부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역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해야 할 역할, 성전의 기능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장사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까? 불편함이 있으면 제도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머무르게 되냐면 장사하는 곳에, 인본주의, 본질에서 벗어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갑니다. 아우, 이 교회는 나한테 맞아 안 맞아? 아우, 오늘 예배가 나한테 와닿네 안 와닿네? 오직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맞춥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배를 나에게 맞춘 것이죠. 아, 교회가 나한테 맞네 안 맞네? 예배가 나한테 맞네 안 맞네?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 의식을 다 예수님이 뒤엎으시는 거예요. 내쫓으시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합당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가 성립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이 복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십니다. 나의 편리성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객이 전도되어진 이 의식의 이 장사터를 예수님은 뒤엎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올바른 의식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되어지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두 번째 의미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앞서 언급해드렸던 바와 같이 성전은 주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구약에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에 앞장섰고 하나님의 임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상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앞서가고 불기둥이 앞서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랬던 성막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이 되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처럼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고정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곳이 되었습니다. 지성소가 말이죠. 그랬던 그 성전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휘장이 갈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에 온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침공을 받고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성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 역사 속에서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픈 손가락과 같았고 이들은 당연히 그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그 열심이, 본질이 빠진 열심이, 본질이 빠진 사모함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켰냐면 그 성전 자체에 함몰되어진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은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그 건물 자체에 이들은 열심을 더냈던 것이죠. 화려한 건물, 그 건물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도리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건물은 기능입니다. 역할이고요. 우리의 심령에 충실한 사람은 당연히 교회 건물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심령의 성전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건물 자체에 집착합니다. 화려한 건물, 교회의 화려한 시스템들,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체, 그 시스템에 그 보여지는 것에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본질이 빠진 하나님과의 진정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 하나님과의 교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의 말씀하실 때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진 상태 속에서 예배 자체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순종과 아멘을 거절한 상태 속에서 예배 자체에 난 집중하고 꼭 가서 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에 집착한들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과 순종을 거절한 사람이 기도하려고 열심을 다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일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자리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많은 시간을 내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친히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확증시키고 증언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과 순종을 배제한 채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들, 이미 하나님을 거절한 그 모든 것들은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우리의 1순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과 순종의 자리에 선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복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순종과 아멘의 자리에 서 있는 기도는 우리가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신음일지라도 우리가 잠깐 생각만 했을지라도 우리가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만 바라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는 복된 삶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근데 이들이 성전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을 뒤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질이 없는 형식과 결과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네가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일래? 라고 예수님 앞에 힐문을 던집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최선이고 나는 잘 행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살피죠.
여러분, 거울은 언제 봅니까? 일평생 한 번 보나요? 거울은 우리가 수시로 보죠. 누가 온다 그러면 보고, 사람들을 대하기 전에 보고, 얼굴에 꼭 뭐가 묻은 것 같으면 보고, 세수하고 보고, 항상 봅니다. 항상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루틴을 정해놓고, 나는 꿈과 환상을 보니까 나는 의로워. 하나님께서 지금 내 환경에 어떤 진노도 없으니까 나는 의로워. 이런 자신들만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의롭다 자평하며 스스로 살피기를 거절한 인생들을 삽니다.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신앙 안에서 자신을 살피고요. 더 나아가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 같이 항상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저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항상 살핌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겸손한, 현명한, 슬기로운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웠고 최선의 것이었고 최상의 것이었고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 때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항상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분노하거나 자존심이 먼저 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살펴본 후에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맞다면 말이에요. 의로운 분노. 오늘 이들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전의 핵심이 무엇인지조차 이들은 모른 채 그 자체 종교적 형식에 이들은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 종교적 형식의 최선에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만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심령에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이 무너지면 형식의 결과에 우리는 더 집착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에 충실한 사람은 모든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가 무너졌다면 어디서 왜 무너졌는지를 살펴야지 종교적 행위나 열심이나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의 하나님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교제가 아닌 결실과 열매가 있는 교제 말입니다. 순종과 아멘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고자 할 때 그 자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가 이것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의도와 뜻하심과 신앙의 본질, 즉 주님과의 교제가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종교적 열심이나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는 집착에 불과한 줄 압니다. 주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리성을 위하여 우리 속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나 교회 시스템에 열심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과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가 있을진데 주의 말씀은 거절한 채 예배의 열심이나 기도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자리에 서고자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교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좌정하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